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줄씩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영광에서 문을 닫고 일하는 중에 주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일하는 중에 오는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하여 들을 수 있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목사님께서 기도 설명서 라는 설교해 주실 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잘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얼굴 한번 보고 눈 마주치고. 네,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요즘에 뭐랄까 계절이 변화가 눈에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되게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도 좀 신선한 공기가 들지 않나. 예전보다는 교회에서 인식하기를 교회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방금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기도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게 기도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암이 극명하게 나뉘는 게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싶은 건 쉽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시죠?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는 다 알잖아요, 그죠? 대화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는 뭔지 잘 압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게 대화죠. 마찬가지로 기도란 말과 행동과 표현과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 대화라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기도가 대화가 아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청, 일방적인 주장,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많은 겁니다. 아마 이제 부르짖어야 될 게 많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내 필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혹시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제가 그래서 대화라고 말한 게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기도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방통행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쉽게 보고 기도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부담을 갖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의 잘못된 기도 습관,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보고 따라해. 이렇게. 저 스스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시스템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터득해서 이게 정말 한국 교회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배워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듯이 배워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졸라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른 스승들도 그렇고 모두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주세요?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오늘 문화상품 좀 챙겨왔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친구.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시겠습니까? 민망해요 이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아는구나 잘 생각하세요. 그냥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친구. 정답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이따가 끝나고 보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주문처럼 외우는데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 설명서라고 한 것도 기도가 중요해서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2번 나눠서 좀 다루고 싶은데 다음 주는 주기도문을 배우고요. 기도의 교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2번 나눠서 할 때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자, 기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 2가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는 이 기도 2가지를 꼭 조심해라. 이건 못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2가지 잘못된 기도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 이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할 기도예요. 본받아야 될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식하는 기도. 예.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이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 바리새인들의 저런 기도를 좀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이 외식적이었던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경건에 철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간 9시, 12시, 3시 이 정해진 시간이면 장소가 어디든 누구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이든 회당이든 또 누구를 만나든 시장 한복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히 하루 3번 그 자리에 서서 있으니까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손과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루 9시, 12시, 3시 하루 3번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저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기 좋고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저 기도를 따라하지 마라, 좀 조심해라 이렇게 금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기도의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처음 시작은 정말 하나님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사람 시선 의식 안 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참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정, 경건하다고 존중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처음 마음이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의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이제는 9시, 12시, 3시만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일부러 회당을 찾아가요. 일부러 길가로 나갑니다. 일부러 시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자고요?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기도 열정으로 시작했던 저들의 기도가 이제 사람들의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경건하구나 존중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의 마음과 시선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질된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문제점을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선이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대상에게 있어요.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경건,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옳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돕기하는 시간,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해결책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까지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 골방은 단절을 의미해요. 모든 시선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이런 것부터 단절하는 의미가 바로 골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이 외식의 기도의 해결책은 골방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모습을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화려한 수식어 불을 문장을 작성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하신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중언부언하세요. 딱 똑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렇네.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되네.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자,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 습관이었을까요? 아까 외식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 습관이었다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 습관이었을까요? 오늘 7절에 나오죠? 네. 이방인. 정확히 말하면 이방 사제들, 이방 제사장들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이방 땅 사이에 어떤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문화가 섞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왕래가 되겠죠. 그렇죠? 문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교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기도 문화를 이렇게 유입한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배운 거겠죠.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를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방 사제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죠. 그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아주 오랫동안 큰 소리도 지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막 자학도 합니다. 자해를 해요. 이렇게 이방 사제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혹시 저런 기도의 모습을 배울까봐 얘들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건 기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빈말, 말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주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반복하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중언부언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 사제의 기도의 모습은 그랬어요. 하루 반나절 동안이나 아주 오랜 시간 정말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그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큰 소리로 의미 없이 중언부언 반복해서 기도가 대화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주고받아야 되는데 뜻없이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방 사제들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런 말 들어봤죠?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어떻게 해요?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사자성어는 뭐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마음을 달래주면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 원해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이방 사제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방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바꿔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부르짖고 뜻없이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 신의 마음을 달래는 데 있어요. 근데 왜 신의 마음을 달랠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런 아주 오랫동안 큰 소리로 주문 외우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오래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래 기도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도 반복해서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사자들처럼 오래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이방 사자들처럼 반복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 사제의 이 주문과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자, 하나는 의미 없는 주문이고 하나는 내용 있는 대화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쪽일까요? 내용 있는 대화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게 탓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됐다는 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 말인 거예요. 기도가 제가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대화에서 벗어나서 의미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요청하고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의 상대로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래 기도하고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자, 앞서 외치는 기도가 대상에 문제가 있었던 기도였다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상을 분명히 시선을 분명히 하고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준비합니다. 대상에 문제가 있는 기도 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기도가 혹시 나의 기도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의미 없이 뜻 없이 크게만 외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진실한 나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예요. 자, 8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자,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나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안다고 믿어봅시다.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죠? 듣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어봐야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와 필요를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달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셔서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8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을 여는 것은 크게 결례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진실한 나눔, 진실한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는 것, 이 진실한 나눔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침묵 기도라고 합니다. 앞서 골방 기도는 사람들로부터의 시선 차단, 세상으로부터의 시선 차단을 의미한다면 이 침묵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필요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간구해야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이렇게 대화의 개념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골방 기도, 이 골방을 생각하셔서 내가 시선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좀 열심히 하는군요. 이런 어떤 경건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것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의미 없이 반복해서 떼쓰고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제가 한 말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자,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과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 기도는 진실한 대화예요. 이게 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 이방인 사제들의 기도처럼 주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러면 답답하시겠어요. 뭔 얘기하나? 아시겠죠? 그렇게 뜻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사제가 죽은 신에게 그렇게 떼쓰듯이 주문하듯이 하는 것과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이방처럼 생각한 것과 같은 아주 큰 결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어떻게 대화를 요청하시겠어요? 그렇죠?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대화해야겠어요? 그렇죠? 진실하게 인격적인 나눔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느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쓰는 그 목적부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여러분을 바꿔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바와 하나님이 주신 바가 다를 때가 있죠.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대화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나는 어른들만 기도하겠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띄엄띄엄하는 기도지만 잘못 못하는 기도지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식기도 요즘에 그것도 안 하더라. 식기도 하루 3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변 친구들이 따가운 시선도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5번씩만 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근사하게 바뀌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 혹시 나는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 않았는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맛도 경험하고 기도의 성취감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점점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든든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